성경학자들이 엘리후라는 인물을 평가하는 내용은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엘리후 역시 욥의 세 친구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욥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명확하게 엘리후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33장이 하나님의 영감이 번뜩이는 조언이고 충고였다면 오늘 말씀은 물론 욥의 세 친구들과는 다른 논조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충고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정답을 정해놓고 틀을 정해놓고 사회적 문제나 사람이나 상황들을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할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것이 정답이라고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젊은 엘리후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후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붉혀가며 욥과 욥의 세 친구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만큼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그들의 대화를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자신만이 가지고 있던 틀과 그 사고방식의 기준을 버리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자기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분이다 라는 기준, 틀을 만들어 놓고 욥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갚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엘리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상세하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정의를 왜곡하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적으로 옳은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의 틀을 욥의 상황에 적용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길을 주목해 보시고 계셨고 너의 모든 삶을 감찰하고 계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의 길을 주목해 보시다가 너의 행위 가운데 잘못된 행위를 발견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심판하셨다. 그 심판하실 내용을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셨도다. 하나님이 밤사이에 너의 모든 재산도 뒤집어 엎으셨고 하룻밤 사이에 너의 건강도 빼앗아 가셨고 하룻밤 사이에 너의 자녀들도 데려가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에 근거해서 욥의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정의와 적용이 끝났다면은 그 다음에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겠죠. 엘리후가 생각하는 욥의 상황의 해결책입니다. 31절, 32절.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해결책은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래도 네가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것이 없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말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자,
완벽한 설교가 아닙니까? 정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적용이 나오고 또 그 적용에 따른 해결책까지 제시해주는 세 가지의 완벽한 설교를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엘리후의 편에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욥이 끝까지 강팍한 마음을 굽히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엘리후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욥은 얼마나 답답함을 느끼겠습니까? 욥은 정말로 자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과정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라도 아니 한 말씀이라도 하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설교, 완벽한 논리와 틀을 가지고 자기에게 올가미를 씌우는 이 설교 얼마나 답답함을 느끼겠습니까? 욥에게 엘리후의 이 올바른 설교는요, 비수와도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대단한 사상이나 철학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설교를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된 위로자, 참된 조언자, 참된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미국의 인디아나주 어느 시골 학교에 14살 한 학생이 뇌종양으로 입원해 여러 번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무렵엔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하루 이틀 후면은 등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은 종례 시간에 이 친구의 소식을 전합니다. 내일이면 브라운이 퇴원을 하고 학교에 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친구의 머리가 다 빠져 어쩌면 부끄럽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너희들이 놀라지 말고 잘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나가신 다음에 학급 친구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머리가 다 빠져버린 브라운을 어떻게 위로해 줄까? 친구들은 오늘 오후 브라운의 집으로 방문을 해 축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중 한 사람이 머리를 깎고 브라운을 찾아가겠다 제안합니다. 브라운의 집으로 친구들이 몰려오는데 모든 친구들이 머리를 다 깎고 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브라운의 부모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브라운도 울고 선생님도 울고 친구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 죄 없으신 분이 죄악의 땅에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머리 빠진 브라운의 친구가 되기 위해 머리 깎고 나타난 친구처럼 우리와 함께 하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격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안심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다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 크신 지혜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주의 복음으로 참된 위로와 해결함과 축복을 받아 우리도 나의 주변 이웃들의 상황을 살피고 위로하고 따뜻함이 넘치는 행복한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가 없으시고 전능자이시기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 하나님의 심판도 온전하십니다. 그러나 그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없어서 죄 없으신 주님이 친히 그 모든 질고를 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조언자로 위로자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그 사랑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여 상처가 위로받고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받고 축복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멋진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참된 위로와 치유와 축복이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